1월 8일 주일 아침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복받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준 팔복의 비결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 될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내용을 다 지켜 행함으로 통일체 안전체인 팔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시며 강론하신 것이죠. 4장 25절에서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무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왔다는 표현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산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산도 누가는 6장 17절에서 평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과는 다릅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이라 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약간의 언덕으로 평평한 평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는 시각이 누가와 다를 뿐이지 두 분의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듭 설명하지만은 마태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을 강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그 율법 받던 모습하고 일치했을 때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입니다. 모세보다 이대하신 실체였어요. 즉 모세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궁핍의 그 차원을 넘을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인 빈곤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의 찬양시에서도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난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또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될 것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겠다 하십니다. 그냥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회개가 없으면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며 진실한 회개와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미워하고 끊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믿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것 역시 외형적으로 보이는 온유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형에 대해서 그 바닷가에 배가 정박하는 곳에 이렇게 큰 타이어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은데, 수많은 배들이 딱 정박을 하려면 그 타이어에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그 타이어는 전혀 움직임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오래 참고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구약의 온유함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역경을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은 줄인 자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의에 줄인 자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육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 기근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수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줄인 자가 되어도 갈망하지 않는 자는 결코 배부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말씀으로 그 영이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많죠.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의에 줄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함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렇게 일시적인 감정이나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듯이 시련을 당한 자들의 상황 속에 그 깊이 동참해주고 동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것도 긍휼함이 나에게 또 온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하던 모세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지면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될까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간용하면서 타인의 죄에 대하여는 비판이나 심판의 말을 서슴지 않고 행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드러내어 겉으로는 하지 않으나 속으로 정죄하고 무시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에 복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번영이나
육신의 안락한 그 가시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서나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실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이고요. 이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먼저는 마음이 청결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나 이렇게 사고의 중심으로서 그 인간의 탐욕을 정결하게 하여서 내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셨듯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로 합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명예를 뺏긴다거나 박해를 당하는 것, 또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에 욕을 듣거나 박해당하거나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진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렇게 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읽어봤잖아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악한 므낫세 왕으로부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나 박해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박해를 받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박해를 받아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며 인내와 오래 참음을 적용하십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시나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는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이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가난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비침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즐겁고 기쁜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